만지시려 모든 걸 건 주의 그 사랑 나의 잘못을 가는 씻으셨네 주 사랑으로 두 손 들고 내 삶 드리네 주의 사랑 안에 주 안에 나훈에 나 서 있네 주 은혜 안에 가장 놀라운 로맨스 내 구주 그 사랑 풍처럼 몰아친 자비 진리에 쏟아진 사랑 두 손 들고 내 삶 드리네 주의 사랑 안에 주 안에 나훈에 나 서 있네 주 은혜 안에 가장 놀라운 로맨스 내 구주 그 사랑 내 영혼 구하신 주님께 집으로 부르신 주님께 모두의 구원자이신 주 나 찬양하리 영혼 구하신 주님께 집으로 부르신 주님께 모두의 구원자이신 주 나 찬양하리 예 영혼 구하신 주님께 집으로 부르신 주님께 모두의 구원자이신 주 나 찬양하리 내 영혼 구하신 주님께 집으로 부르신 주님께 모두의 구원자이신 주 나 찬양하리 제가 미국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사실 한 뭐 고등학교 뭐 1, 2, 3학년까지는 되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대학을 많이 봤죠. 어떻게 보면은 순위, 대학 순위, 미국 내에서도 대학 순위, 뭐 과 전공 순위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더 높은 데로 가면은 취직도 잘 되고 뭔가 기분도 좋으니까 그런 거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만 둬서는 안 되는구나. 더욱더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어떤 대학을 갈까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계단 하나 뭐 계단을 오를 것인지 아니면 뭐 우회전을 할 것인지 좌회전을 할 것인지 직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후진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한 단계씩 알아가는 그거를 배우고 나서는 별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에는 그 딱 뭔가 제가 저는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하고 했을 때 특정한 이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딱 저에게 알맞는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이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이제 진학하는 학교가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순위가 너무 높고 뭐 되게 알아주는 학교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가는 학교에 있어서 절대 후회함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를 인식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선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왜 나오냐?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이랑 그다음에 예배, 찬양 이런 게 우선순위다, 제일 우선순위다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계속 그렇게 배워왔고 항상 뭐 일요일이든 아니면은 교회 캠프든 진짜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진짜 위급한 상황 아닐 때는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나와서 되게 제가 되게 성령 충만하거나 다음 말씀 너무 좋고 뭐 깨닫는 게 더 많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세상적인 거랑 그다음에 영적인 거랑 구별하고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약간 세상적인 기준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원에 좀 더 치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놀러 가는 거에 더 치중을 하거나 뭐 그렇다면은 뭐 좋습니다. 뭐 일주일 뭐 2주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걸 선택하는 거에 더 거리낌 없어지고 나중에 가면은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친구들도 지금 몇몇 분들 알 거예요. 제 나이 때 원래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일요일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캠프도 항상 와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가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선택 하나하나에 약간의 좀 다른 걸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전이랑은 좀 달라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교회를 안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 같으면 돌아가는 선택은 안 한다 이런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택 하나하나에 하나님 눈치를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게 너무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거를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그 사람들의 시선 눈치 말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자기가 물어봐야 더 잘 알고
그게 더 와닿는데 그렇게들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저도 어려웠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나님 기준에서 했을 때 그럼 뭐가 이점이 있냐, 뭐가 이득이 있냐? 제가 아직 뭐 그렇다 할 뭐라 해야 되죠? 막 눈에 띄어 보이는 뭐 성과 뭐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호의가 따르더라고. 호의가. 그러니까 호의가 무슨 호의가 따르냐면은 뭐 뭐라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아침 비행기를 타서 한 14시간 정도 타고 이제 텍사스를 가는데 텍사스 달라스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제가 있는 지역 웨이코라는 데를 가려면 차를 타고 한 1시간 50분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몸만 가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민 가방이라고 해서 제 허리만큼 올라오는 가방 하나랑 그다음에 캐리어도 그만큼 올라오고 또 거기 기내용 캐리어까지 있어요. 제가 처음 가는 지역인데 만약에 한국이면 또 모를까 미국에서는 그거를 다 수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 그 지금 김보라 전사님, 조규성 전사님 있는 교회에 그 세론 분의 지인께서 그때 이제 베일러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서 저를 이제 굳이 저를 공항까지 픽업을 나오시는 그런 이제 호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호의가 막 갑자기 뭐 300만 원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영광 돌릴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저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편하고 신경 쓸 거를 많이 그러니까 신경 쓸 거를 좀 없애주시는 그런 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뭐 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이렇게 보낼까를 고민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선택 하나하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말씀에 중심을 두다 보면은 보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호의는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이것도 호의였구나. 내가 몰랐지만 이것도 호의였구나. 이게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나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인연들 다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호의도 있고 보상도 있고 즐겁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또 미국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지만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께는 기쁜 소식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비 선생님 손 내밀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선생님의 가는 여정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선생님을 주께서 붙드시고 정말 이곳 가운데 세우시며 또한 귀한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영이고 진짜 내 모습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연인 가운데 있다 보면은 그냥 죄 가운데 끌려가는 거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 죽음이 있고 또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결국엔 둘째 사망으로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또 저 천국에서도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에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거듭난 자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생명 가운데 걸어가고 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은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다른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는 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말 주인으로 또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힘이 되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때론 친구로 그분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캠프 소감문을 다 읽어봤어요. 캠프 소감문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어떤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에 답을 못해요. 대부분 그냥 몇 명이 아니라 대부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성령님의 들으셨으면 그 내용을 좀 써주세요 했는데 대부분 없습니다. X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 또 그것을 적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록을 못했지만 그 전에 보면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시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근데 어떤 통로로 듣습니까? 어떤 통로로 들을까요? 네, 여러분의 말씀에 입각한 그 바른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어떤 육신적인 음성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막 어디서 우렁찬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런 음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죠. 한 가지 부류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좋은 얘기 들으려고 온다든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만족하고 돌아간다든가, 내 지적인 만족만 하고 돌아간다든가, 그냥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채우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문턱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하나라도 말씀을 받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자로 살아가겠다. 그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하나 그 들려오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것은 내 감정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찔리기도 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반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이거는 계속 생각나고, 또 이 말씀은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나를 한 번씩 말씀의 거울로 또 들여다보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너무 자기에게 어떤 제한을 딱 두고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여기까지만, 난 어리니까, 난 아직까지 못하니까 딱 난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오히려 딱 나는 잘 못 들어, 난 어차피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정말 이 레마의 말씀으로서 내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장착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목사님은요, 잘 보십시오. 목사님은 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내일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말씀 전하지? 누가 말씀 전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요,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제가 사라져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어디에?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기신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말씀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제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졌다, 아니죠. 사역자가 없어, 누가 없어서, 아니에요.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질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씀 전하는 거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 전하는 거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든 말씀 전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일 없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그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증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 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사람 눈치 볼 이유도 없어. 누구 때문에 말씀 못 전해요? 누구 때문에 말씀 못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담대하게, 더 믿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 담대하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뭔가 힘만 세고 뭔가 내공을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돌아서기 시작하면요,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하면, 내가 뭐 해보겠다고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얘기를 해도 정말 감당이 안 되다. 우리 중고등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거듭난 자의 삶으로 돌이켜서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친구들을 구원하고, 그냥 교회 데리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역할 때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면 전 좋아했어요. 되게 철없이. 아유, 동창회를 어떻게 여기서 하니? 어우, 좋아. 막 그러면서 몇십 명 데려오니까 막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물론 저의 어떤 뭐 후회, 뭐 하소연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의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친구 한 친구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크게 고백하셔서,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